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전빈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2024년 3월 18일 오늘 월요일 아침입니다. 좋은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5번째 주간이 시작되게 하시고 또 간밤에도 평안히 잘 우리가 쉬고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의 사랑에 깊이 들어가는 또한 한 주간 되어지기를 원하고 이제 사순절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그런 시간들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말씀 묵상하려고 합니다. 말씀 증거하는 주의 종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아버지의 말씀 잘 풀어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모든 우리 시청자들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심령이 다 옥토밭이 되어서 나를 향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묵상하기 전에 찬송간장 부르겠습니다. 157장 우리 겟세마네 최후의 기도 우리 157장 함께 우리 찬송 부르고 오늘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 기도하시고 갈보리산 십자가를 죄인 대신 지셨네. 엘리 엘리 부르시며 고통당한 예수여 우리 위해 괴로운 짐 주님 홀로 지셨네. 무슨 죄로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 뜻 이루려고 고난의 길 가셨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우리 주님 예수여 환난 날이 닥쳐와도 주를 보게 하소서. 다 잃었다 하신 주님 내가 바라봅니다. 내 가는 길 험하여도 주님의 길 비할까. 주님 가신 골고다 길 나도 걷게 하시고 주의 뜻과 그의 나라 간구하게 하소서.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최후의 기도를 하셨듯이 우리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애가 있기를 바라고 또 사순절도 이제 끝이 나가고 있는데 참으로 더 많이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또 그런 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우리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사무엘하 12장 오늘 6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지난 시간에 이제 15절 앞 첫 부만 읽었기 때문에 15절부터 우리 2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시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어제에 이어서 함께 우리 15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지요. 그래서 비유를 들면서 정말 다윗을 깨우쳐주고 또 다윗도 그 나쁜 사람이 바로 자기임을 깨닫고 또 나단 목사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내가 잘못했다고 자기의 죄를 인정을 했지요. 그리고 자기의 죄는 인정했지만 또 나단 목사님을 통해 앞으로 자기 집안에 벌어질 일들을 이제 다 소상하게 저주에 가까운 그런 내용들을 소상하게 들었지요. 그렇게 이제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증거해주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이제 저주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끄트머리에 보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나단이 이 말을 끝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밧세바와 자기 사이에 간음해서 태어난 이 아이는 반드시 하나님이 죽일 것이다.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들었지요. 자, 그랬는데 이제 그 말 그대로 이제 15절부터 보면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서 낳은 아이를 이제 그 부정행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죠. 이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누가 쳤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병을 줬는지 할 때 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심히 앓는 상태가 된 거예요. 질병이 왔겠죠. 아이가 너무 갓 태어난 아이가 아픈 거지요. 다윗도 나단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예언이 기억날 거 아닙니까? 이 아이가 죽을 아이라고, 반드시 하나님이 죽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살지 못한다는 예언의 말씀을 들었지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의문점은 다윗이 이런 예언을 받았는데 그래도 이 아이를 살려보려고 열심히 기도를 한 것입니다. 기도. 그래서 16절에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를 했다는 것이죠. 간구. 그리고 그 간구하는 게 또 구체적으로는 금식까지 하면서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 철야기도 금식하며 철야하며 이 아이를 좀 불쌍히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모습 볼 때 다윗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못 믿었겠습니까? 믿었겠지요. 이 아이는 죽을 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한 이유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렇게 바꾸실까 기대하는 마음도 조금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일말의 기대를 안고 다윗이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부모인 밧세바와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그 대가 지불을 아이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에 대한 마지막 자기 어떤 이제 최선을 다하는 아비 된 자로서의 어떤 의무라고나 할까요?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태도가 얼마나 또 신실합니까? 그냥 죽는다 하니까 그냥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어차피 죽을 아이니까 단념하자. 처음부터 단념한 게 아니고 어떻게든 이 아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책임감을 갖고 우리의 죄 때문에 저 얼마나 아이가 죽는구나 하면서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철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다윗.
그렇게 이제 하나님 자기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자, 17절에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의 집안의 가신들이죠. 이들이 다윗을 다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왕이시여 하면서 땅에서 그를 일으키려고 하되 왕이 듣지 않으니 냅둬라, 나는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신하들이 자기를 일으키려고 하는데도 뿌리치고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안 먹고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얼마나 걱정을 하겠습니까? 걱정을. 근데 여러분, 1회 만에, 꽤 적은 시간은 아니죠. 1회라는 시간 동안 계속 다윗이 금식하고 철야하며 하나님에 매달리며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다윗의 몸이 날이 갈수록 수척해졌을 겁니다. 살도 많이 빠졌을 겁니다. 야위어져 갔을 겁니다. 1회 만에 그 아이가 실질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왜 빨리 안 알려줬을까? 저렇게 아이 살려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아이가 죽었다고 하면 왕이 혹시라도 쓰러질까봐, 혹시라도 왕이 그렇게 될까봐, 잘못될까봐 걱정해서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겠냐. 왕이 상심하시로다. 왕의 마음이 아주 아플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서 그 아이의 죽은 것을 숨기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다윗도 눈치가 있잖아요. 기도하면서도 잠깐 봤는데 그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 스스로도 깨닫는 거예요. 아, 어떤 일이 일어났구나. 아무래도 저 아이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깨닫고는 그의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집중적으로. 아이가 죽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죄송하면서도 예, 죄송하지만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라고 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의외의 19절부터 보면, 의외 20절부터 보면 의외의 반응이 오는 거죠. 다윗이요, 상심할 줄 알고 두려워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아이가 딱 죽었다는 소식을 딱 정확하게 인지하고 깨닫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그다음 안 씻었는가 봐요. 샤워를 하고 머리에도 기름도 바르고, 올로 말하면 로션하고 스킨도 바르고, 그 다음에 의복을 깨끗하게 갈아입고,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먼저 들어가서 경배했답니다. 이 태도가 중요한 거죠. 이제 아이는 죽어버렸고 이 아이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자기가 알잖아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했더라. 하나님 앞에 절을 딱 하면서 예배 먼저 드리는 거죠. 이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예배를 드리는 다윗.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왕궁으로 돌아와서 명령하여 음식을 차려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동안 배 많이 고팠겠죠. 그래서 음식을 쫙 차려라. 그리고 보란 듯이 잘 먹는 거예요. 그동안 굶었는데 이제는 음식도 잘 드시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신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상심해서 더 큰일 났다 싶었는데 왕이 오히려 정신 차리고 밥도 먹고 원기를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된 것입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답변하냐. 22절에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내가 그렇게 한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 아까 처음 말했듯이 일말의 기대를 않고 혹시라도 하나님이 예언은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지만 이 아이를 살려주실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제 23절에 그는 죽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죽었지 않냐.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이제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현실을 받아들여서 이젠 내가 금식할 필요가 없지요. 어찌 내가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그 죽은 아이를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나는 이제 시간 지나면 나도 죽어서 그에게로 가겠지만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그 아이는 죽어 아이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담담하게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받아들이는 다윗.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장면에서는 내 지은 죄로 인해 벌어진 어떤 결과물이 이 아이가 죽는 것인데 그래도 그 결과대로 되지 않게 하려고 기도를 해보는 것도 신앙인으로서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는 일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걸 기대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실까 하여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했지만 결국 이제 일이 확정이 됐잖아요. 그런 다음에는 그걸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정말 매달리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안 될 때는 완전 현실적으로 결정이 났을 때는 그것도 인정하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이가 죽은 것도 믿음으로 내가 이제 현실 수용을 하는 태도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있겠지. 거절하신 것도 뜻이 있고 내 뜻대로 안 된 것도 아버지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태도가 아주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그런 자세로 세상을 또 살아가기를 바라고 어쨌든 죄에 대한 결과는 이렇게 참혹하다.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을 신학적 표현으로 욕심에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는 말씀의 오늘 성취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훈을 주려고 반드시 죄를 지으면 그 열매는 사망이다 라는 것을 깨우쳐 주려고 오늘 다윗의 아이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런 죄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데리고 가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가능하면 죄 안 짓기를 바랍니다. 또 죄 안 지으려고 항상 애쓰시고 또 노력도 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좋은 월요일 하루 되시고 또 내일 또 뵙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게 하시고 오늘 월요일 날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에 떡을 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참으로 아버지의 뜻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랴 생각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원하는 바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아니했을 때는 정말 또 그렇게 안 되게 하시고 거절하신 그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상심할 것 같지만 오히려 아이가 죽은 다음에 금식을 끝내고 깨끗한 옷을 입고 식사를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현실을 받아들이는 믿음 주시옵소서. 거절하신 것도 주의 뜻이요 무응답도 주의 뜻임을 우리는 기도할 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 날도 승리하게 하시고 또 죄를 멀리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있어 승리하는 우리 모든 조업제일의 성도님들 또 유튜브 시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 분명 오늘은 어제보다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샬롬.